안녕하십니까. 성경 공부 방법들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위한 방법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방법들을 이렇게 공부했죠. 종합적 방법, 분석적 방법, 제목 해설의 방법, 제목별 방법, 신학적 방법, 그 다음에 전기적, 인물에 관한 공부, 전기적 방법, 그리고 오늘 그 6번째로 역사적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의 기록들은 기록 당시에 역사적인 사실 또는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 기록되어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기록의 역사적인 그런 사실이 드러나 있기도 하고, 드러난다는 건 표현되어 역사의 어떤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런 사실이 문자적으로나 또는 비유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묻어있는, 녹아있는 그런 것들도, 그런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함에 있어서 보다 바르게, 또는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그 참된 교훈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때로 역사적 방법이라는 어떤 툴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역사적 방법의 그 툴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방법의 첫 번째, 우리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역사적인 일련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 그런 역사적인 일련의 내용이 포함된, 아까 말한 것처럼 문자적으로든 비유적으로든 우리가 기록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는 포함되었을, 그러니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 녹아져 있는, 드러나지 않고 깔려 있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단원을 재구성할 목적으로 책을 접근하고, 그 역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해보는 그러한 방법을 여기서 말하는 역사적 방법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방법론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으로 다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역사의 발생을 관찰하고, 당시란 기록 당시 또는 그 기록을 말하는 그
그 어떤 사건이나 어떤 책의 단원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고 그것을 해석하여 지금의 우리의 역사에 재생해 보고 그 가운데 적용을 알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개혁에도 관찰과 해석과 적용의 이런 균합법적 방법론의 핵심인 세 단계를 우리가 잘 고려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도표로 이 그 정의의 내용을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발생 있죠? 이거는 바로 이거를 이제 관찰하는 겁니다. 이 발생이란 바로 BC 즉 신약 성경의 이전의 어떤 것이나 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된 대략의 1세기의 어떤 역사적 시대를 우리가 관찰하는 겁니다. 그 모든 성경의 기록은 이때 발생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럼 그 관찰을 해석합니다. 이 해석을 하는 것은 바로 그 기록된 1세기의 어떤 그 역사적인 사실을 지금의 우리 시대로 치환을 해보는 거죠. 환원을 하는 거죠. 이때 우리는 바로 성경의 기록 당시에 발생했던 역사적 사실 또는 그 내용을 지금 우리 시대에 재생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적용으로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야 할까 하는 것을 정하는 것이 바로 역사적 방법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하는 그런 큰 틀의 의미입니다. 이 역사적 방법을 우리가 알아보는데 이런 가치를 우리는 가졌다고 봅니다. 그 하나는 어떤 책이나 구절 또는 구절들이 이걸 단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단락이라도 말할 수가 있는데 이 구절들을 해석할 때 그 이해, 이거는 해석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겠죠. 그 이해는 그것의 역사적 배경에 의존한다. 그 역사적인 배경을 떠나서 해석하는 일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또는 그 역사적 배경에서 있는 어떤 사실들을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는 이런 역사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공부할 필요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찾는 그런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은 바로 그 공부하는 사람이 또는 그 배경을 다룬다는 의미에서 가치가 큰 것입니다. 배경을 다루기 위해서 역사적인 방법을 툴로 우리가 사용한다는 그런 가치를 갖게 됩니다. 또 가치는 다른 책이나 구절들을 설명하기 위해 역사적 사건들을 종종 우리가 조명으로 사용을 합니다. 어떤 책이나 또는 어떤 단원을 우리가
설명할 때 성경에 있는 어떤 역사적 사건, 사실들을 조명으로, 즉 예화 등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의 방법은 이런 우리의 필요들을 위해서 충분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은 그 자신의, 공부하는 자신의 그 상상력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발휘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적 사건들이 그 본문과 또는 그 단원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인용하여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공부하는 사람의 어떤 상상력이 충분히 발휘될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방법을 우리가 통해서 공부를 할 만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적 방법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혹 이 방법론의 절차는 있는가? 굳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절차라는 이 영역에서의 내용들은 절차라기보다는 하나의 방법의 요소들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방법론들을 쭉 소개하면서 대략 그 내용들의 패턴은 정의를 우리가 보고 어떤 가치를 가졌는가, 그리고 절차 혹은 과정은 어떤 것인가. 근데 이런 큰 내용으로 좀 살펴봤기 때문에 이 역사적 방법도 그러한 영역에서 맞추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절차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적절한 표현은 방법의 요소들을 몇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역사적 관점을 개발해야 합니다. 성경의 역사적 관점을 개발하는 데에 이 관심이 첫째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뭐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교회에서 역사라는 것을 다룰 때 우리는 기독교 역사, 흔히 그렇게 표현해서 교회가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또는 교회는 어떤 역사 안에서 지금까지 흘러왔는지 뭐 이런 것에 관심이 거의 전부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고 중세교회는 어떻고 현대교회는 어떻고 그 교회 역사 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어떤 사건별로 기억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도 우리가 이해하는 역사의 거의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종교 개혁이 매우 중요하고 또 중세의 십자군 전쟁 같은 거, 현대에 와서의 어떤 교회 역사의 흐름, 뭐 이런 것들이 관심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역사의 관점은 성경의 역사가 더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그 역사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또는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역사적 관점은 어떻게 됐지? 이런 데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의 이 방법론을 우리가 사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데 중요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 관점을 개발함에 있어서 좀 더 이야기를 한다면 성경의 배경을 세우는 것입니다. 역사적 관점을 우리가 개발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성경의 배경을 세우는 것이고 또 연대기적인 것, 연대기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좀 갖출 것인가, 또는 그 성경의 시대와 동시대적인 세상의 어떤 역사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수고가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들, 그것이 우리가 접하고 사는 세상의 역사와는 관련이 있나 없나? 뭐 가장 큰 그 의구심,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시대의 어떤 역사적인 사실과 내용은 세상의 역사와 같나 틀리나? 전혀 다른 어떤 세계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궁금증을 가진다면 바로 성경을 역사적 방법을 통해서 좀 공부하고픈 그 첫 번째의 시작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차에서 언급하는 것은 가진 모든 서론적 질문과 문제에 대답해 보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어떤 서론적인 질문이라고, 큰 틀의 서론적인 질문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역사적인 그 이야기가 또는 사건이 세상의 역사와는 어떤 관련성을 가졌나? 만약에 이런 내가 질문이 생긴다면 그거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바로 이것이 역사적 방법으로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그 서론적 질문과 문제를 대답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자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책, 내가 역사적 사실을 발견하고 또 역사적 사실에 궁금증을 가진 그 책에서 우리는 소스를 가져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의 서론이 바로 그 서론을 참고해서 거기에 자원을 우리가 가져오는 뭐 이런 두 가지의 자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당연하게 해봐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왜 누구 혹은 누구에게 뭐 이런 질문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절차 세 번째 방법의 요소들로 본다면 세 번째, 본문이 항상 연대기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대부분이 연대기적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전부는 아닐 뿐만 아니라 종종 연대기적인 순서와 관계없이 어떤
논리적이거나 또는 저자의 어떤 의도로 말미암아서 연대기적이지 않는 그런 성경의 구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이 항상 연대기적이지 않으므로 그것의 역사적 사건의 시기에 또는 시기에 경계를 정하고 그것과 인접한 사건의 구조 안에 그 본문에 그것을 이렇게 잘 위치해 놓는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역사는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거는 연대기적인 그러한 구성이 되어 있을 때에 그 어떤 사실을 가장 잘 우리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 그 공부는 그래야 바르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본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겁니다. 본문을 연대기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로 위치해 두는 그런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앞에는 어떤 것이 있고 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잘 경계를 정하고 그 위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연대기적이지 않게 기록되어 있는 어떤 그런 본문들은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인물들에 의해서 어떤 그 표시를 할 때 연대기를 뛰어넘는 또는 연대기적인 상황을 무시하고 기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큰 사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부각시키거나 또는 먼저 언급하기 위해서 연대기가 흩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무력의 침입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특별히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뭐 성경에 있는 책들 중에는 우리가 역사서라고 말하는 열왕기든 역대하든 또 나아가서 사무엘기든 이런 책들은 뭐 역사적인 어떤 그 연대기적인 상황들을 쭉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런 한 세 가지의 이유로 말미암아 그 연대기적인 상황이 반드시 성경의 기록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 원인을 이유를 찾아봤더니 이런 한 세 가지 정도로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절차상으로 우리가 또 볼 내용은 바로 성경적이고 동시대적인 상황들과 사건들을 주의 깊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역사적 방법으로 공부하는데 기본적인 관심은 바로 성경시대의 역사적인 그 사실들의 기록과 세상 역사의 사실적인 기록과 어떤 관계들을 유지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뭐 좀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시대와 그 동시대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성경에 기록된 그런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동시대에 가지고 있는 이런 한 뭐 5가지 정도의 요소들에서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리고 정치적 혹은 정책적으로 어떤지, 경제적으로는 어떤지, 문화적으로는 어떤지, 지리적으로는 어떤지. 이 5가지가 세분하면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실 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성경을 대하면서 우리는 이런 요소들을 그렇게 주의 깊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의 하나의 초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보다 더 그냥 쉽게 분류하면 영적인 관점에서만 성경의 기록들을, 더더군다나 성경의 역사적인 기록 사실들을 생각해버리고 많은 그런 수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성경의 기록 자체는 세상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분명히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했을 때 뭐 드러나게 표현됐든 안 됐든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이런 요소들이 다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다음 경제적인 것이고, 문화적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주의 깊은 공부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역사적 방법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 또는 추론, 이런 것들이 공부에 있어서 좋은 내용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절차상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시대의 일반적 특성을 표시한다. 시대의 일반적 특성을 표시한다는 그 시대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특성 같은 거죠. 그 당시에 어떤 반대 또는 대립의 그러한 분위기가 있는지, 또는 저항과 전투 같은 그런 건 없는지, 전쟁과 번영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은 없는지, 이게 이제 보편적인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가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 보편적인 그 역사의 가치로 나타나 있다면, 그 가운데서 그 사건을,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성경의 역사와 동시대, 이건 동시대라는 것은 바로 세상의 어떤 그런 관점입니다. 동시대의 세상의 역사 사이에 어떤 관계를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더 학문적으로 한 번 더 좀 확장해서 본다면, 바로 이런 과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경시대의 세상의 역사. 이 성경시대에 나온 역사적 어떤 사실 또는 관점, 뭐 이런 것들이 그 동시대의 세상의 역사에서는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 또는 밀접한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에 대한 공부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시대의 세상의 역사를 공부해 보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차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인 환경은
지리적인 환경. 성경에는 또한 역사와 좀 다른 관점일 수 있겠지만 지리적인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이 지리와 역사는 함께 가야 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역사 안에 포함하지 않고 그 지리적인 어떤 그 좀 내용만 우리가 별도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지리적인 환경은 역사와 관련하여 많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와 지리를 같이 보는 그런 관점도 뭐 틀리지 않다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절차, 즉 이 방법의 요소들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냐면 발견한 성경 역사의 원리를 우리 시대와 연결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이 역사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적용 지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미도 앞에서 이 역사적 방법의 정의를 내리면서 결국 발생된 그 시점에서의 사건을 관찰하고 그것을 지금의 우리 시대로 해석해서 우리 시대에 적합한 성경적인 우리가 적용을 만들어내는 것, 적용을 산출하는 것이 바로 이 역사적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